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로 14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로 14절 말씀. 그날 모세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지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나의 손자 사꿀의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됩니다.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제 12장에서 매우 웅대하고 아주 장엄한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13장에서는 뜻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바로 성벽 봉헌식을 하고 느헤미야는 약 12년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다가 다시 아닥사스다 왕 크세스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즉 바벨론,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기간이 얼마였는가? 며칠 만에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3장에 보면 이 통혼을 했고 또한 엘리야십이 이 도비야를 성전 뜰 그 방을 주었고 또한 이 통혼하고 난 뒤에 이 어린 아이들이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하고 또한 이 아내로 드린 그 여자들의 국가에 방언을 하는 그것으로 봐서는 최소한 2, 3년 그리고 길게 봐서는 약 10년.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한 5, 6년 내지 10년에 걸친 그 기간 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매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대적자 도비야와 연락했다. 이 연락하는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요즘 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편지를 해서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이렇게 친분이 있는 그런 단순한 관계가 아니다. 이것은 연락이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친척 관계, 인척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 6장 18절에 보면 도비야의 친인척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8절에 보면 이 17절에 보면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렇게 연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유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도비야는 예루살렘의 이 상류층, 매우 유력한 자들과 영향력 있는 자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정치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동맹했다라는 것은 친인척 관계, 그리고 이 비즈니스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바로 도비야는 이렇게 정치적인 그리고 이 종교적인 또한 경제적인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유다의 이 유력한 자들과 대제사장들과 귀족들과 유력한 자들과 이렇게 동맹한 그러한 경제 공동체, 종교 공동체, 또한 정치 공동체 형태로 이렇게 연을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렇게 도비야를 왜 비호하고 이렇게 후원했는가? 심지어 바로 이 하나님의 전, 이 성전의 방을 또한 맡고 그것을 제거하고 그 방을 관리해야 할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한 큰 방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방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 또한 이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로 주는 이 곡물, 세포도주, 기름, 또한 제사장들에게 주는 이 거제물을 두는 아주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방을, 큰 방을 도비야를 위해서 내어주었다. 이 도비야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4장 3절에 보면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니 할 때 도비야가 어떻게 조롱합니까? 여호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던 자가 바로 도비야입니다. 성벽 공사를 기를 쓰고 그렇게 방해하려고 했던, 실제로 방해했던 그 사람이 도비야, 암몬 사람의 종 도비야였습니다. 우리는 이 도비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도비야는 그 원래 이름이 뜻이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이름으로 봐서는 대단히 종교적이고 상당히 신앙에 찬, 또 믿음에 찬 그런 이름이죠. 그는 이렇게 종교적으로는 혼합주의자였고 또한 이 암몬족 속의 종으로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또 유다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그런 이 혼합주의자면서 엄청나게 이 유다에 영향력을 끼쳤던 그 사람이죠. 바로 이 사람을, 이방 사람을 바로 그를 위해서 성전에 한 방을 내주었다라는 것은 거룩한 성전을 이방인에게 훼손한 그런 심각한 이 죄였죠. 그것도 엘리야십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러한 자를 비호하고 옹호했다, 그를 서포트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바로 이 대제사장의 또한 이러한 이 종교계 권위자, 또한 이러한
이 지도자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이 유대교의 타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결과는 느헤미야가 근심해서 도비야의 세간을 방 밖으로 내어 던졌다. 매우 과격한 조치를 시행을 합니다. 도비야의 세간, 이 세간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간살이 할 때 가제도구나, 살림살이나 이런 것도 포함하지만 또한 여러 가지 이 값진 물건을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 안에 있었던 그런 이 큰 방은 결국은 도비야가 이 방을 어떤 사적인 사무실, 집무실, 사교적인 그런 공간, 친교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전에 대통령의 이 아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조선시대 그러한 이 유적 또한 이 사적인 그런 왕의 공간을 거기에서 이 왕 노릇을 했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이 도비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제사드렸던 그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거제물을 보관하고 11조로 주는 그 공간을 완전히 점거해 버린 것이죠. 이것은 심각한 폐해고 심각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는, 그것도 이방인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던 그런 놀라운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 바로 이 10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밭으로 다 도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10장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은혜로운 그런 집회를 마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어떻게 서약합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우리가 준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세와 11조도 꼬박꼬박 바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서약하고 그렇게 맹세했던 것이 불과 10년 전이었습니다. 바로 이 10장 39절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맹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꾸짖죠.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너희들 분명히 10년 전에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고 11조와 성전세와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통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맹세하지 않았느냐, 언약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이들은 불과 10여 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타락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라는 이 탁월한 지도자가 없는 그 부재의 틈을 이들은 이용해서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도비야의 그 세간들을 다 내어 던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토리텔링 이미 했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바로 그 성전, 이 순환주간 마지막 주간에 그 성전에서 또한 환전하는 자들, 환전상들, 그리고 재물을 팔던 그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테이블을 다 엎어놓고 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꾸짖었던 그것을 마치 떠오르게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거룩한 공간을 훼손하고 또한 심각하게 훼손했던 이 도비야의 그 집무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다시 원상복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사람들을 밭으로 도망가서 그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렇게 했던 네 사람들, 노래하는 성가대들 모든 다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10여 년 만에 이렇게 예배 이 체계가 완전히 붕괴돼서 성전에서 제사와 또한 이 찬양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다시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많은 이 곡식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다시 곳간에 드립니다. 그리고 충직한 자들로 다시 사람들을 분배하는 일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될 15절에 보면 이 안식일을 다시 지키게 되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통혼한 그런 자들을 다시 혼인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13장 전반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도비아의 방으로 인해서 바로 이 대적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드림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많은 이 폐해를 불러일으켰는지, 얼마나 많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이어졌는지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그의 경제적인 또한 어떤 종교적인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는 이렇게 도비아를 지원했고 비호했습니다. 이렇게 대적자와 타협하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순간 그것도 이 최고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순간 완전히 시스템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예배 시스템, 제사 시스템이 타락하게 되고 각자 도생의 길을 걷게 되는 심각한 그런 타락의 길로, 폐해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이것쯤은 괜찮겠지. 그리고 이것은 나의 사적인 이익,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 전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흠집내거나 거기에 이 조그만 틈을 내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이렇게 삽시간에 붕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개혁을 통해서 또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개혁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개혁의 성과를 이뤘지만 그것이 무너진 것은 순식간이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각각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과연 이 도비아의 방은 없는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좀 먹고 또한 누룩처럼 번지는 그런 사적이고 또한 자신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 한켠을 내어주는 그러한 도비아의 방은 없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이렇게 상고하고 또한 돌아보고 성찰해야 되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도비아의 방이 있다고 하면 그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바깥으로 다 내어 던지듯이 우리는 도비아의 방으로 상징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나의 탐욕과 나의 탐심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 밖으로 내어버리는 그러한 결단과 또한 그러한 결심의 기회가 되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도비아의 방을 다 내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자리로 다시 우리 마음을 세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